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셔서 주일의 기쁨으로 만나 뵙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적인 건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날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써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37절까지 본문을 함께 할 텐데요. 3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할 것이 아니냐는 추궁성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의식이 많이 희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정결함이 삶과 직결되는 이 코로나 시대에 거룩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왕이신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성막의 벽을 구성하는 나무 널판들과 이를 연결하는 나무띠는 다 금으로 씌우고 띠를 널판에 고정시킬 고리도 금으로 만듭니다. 나무 널판을 세울 받침은 은으로 만듭니다. 성막에서 받침은 거룩함의 차등 법칙에 따라서 그 위에 위치한 기둥이나 벽체보다 한 단계 낮은 재료가 사용됩니다. 성막의 벽을 구성하는 나무에 금을 씌워 성막 구조물을 만드는 이유는 성막이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다시 말해 왕궁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장막으로 되어 있는 것에 늘 마음이 불편했던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을 방문했는데요. 스페인의 국왕이 그동안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다는 스페인 국왕의 롤스로이스 차를 내주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대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다는 롤스로이스 차량.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깊게 서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성막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막에는 휘장 3개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에는 성막의 가장 안쪽 덮개인 성막과 마찬가지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이 그룹들은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아마도 이 그룹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던 그 불칼을 든 그룹들처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도록 그 길을 그룹들로 가로막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 피에 힘입은 모든 이에게 열려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구별을 뜻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이웃이 되어서 살아갔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다른 것이 거룩함입니다. 겉은 다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이 다른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유대인으로 사셨고 그들이 입는 옷을 입으셨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뚜렷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고 꿈과 목표,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 걸어가는 인생길의 방향,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분의 속에 있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별됨이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거룩해지고 겉이 아니라 속이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닮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다름을 통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가고
희석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광야 위에 거룩한 장막,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성막을 짓고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의 백신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분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이 된다고 하니 기회가 닿는 대로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에 기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